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에 들고 두렵고 떨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슨 분이신가? 멀리 저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신가? 어떤 분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질문이에요. 에? 내 속에 있지 어디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그럼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입니까? 성입니까? 우리 이거 양성원 할 때 양 같은 성입니까? 이름입니까? 질문이요. 답을 하세요. 이름? 그러면 성부 하나님 하면 어느 게 이름이요? 성자 하나님 하면 어느 게 이름이에요? 성령 하나님 하면 어느 게 이름이에요? 이제 갑자기 또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하면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부가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성이라니까 하나님. 예를 들어 장가가 아니구나. 장씨, 김씨 이럴 때 그 김씨예요, 김씨. 하나님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 따로 부르고 성령 이름 따로 부르지만 그렇지 않다.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행복해라 그럴 때는 뭐냐? 마카리오스가 행복이잖아요. 행복하여라, 행복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분들, 천국 여러분들의 것이 할 때 그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 혼자만 주시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동시에 주시는 행복이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바라크라고 하는 복과 에셰라라는 복이 있는데 바라크는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이 주라 다 주라 안 주면 혼난다 주라 하는 그 복이에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여러 가지 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셰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마음속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평강이 내게 있을 때 내가 누리는 그 행복이 바로 이 에셰르입니다. 마카리오스. 그게 없는 사람은 다 죽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내 삶의 끝날을 내가 알 수 없으니 오늘이 내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야 뭐 내 죽을 날이 얼마나 남았게,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게 이래서 동행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젊으신 분들은 살 날이 억수로 남았어. 동행 못해. 나중에 동행할까 이런 분인데 그렇지 않다. 젊으나 늙으나 하나님은 오늘밖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누가 찾았지 그거를? 우리 민우 간사가 없다더라고요. 감사하네.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다.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다, 안 제자다. 안씨가 아니고요. 안 제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다. 계명 중에 계명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사랑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함께 짐을 지는 거다. 연약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는 거다.
어려울 때 함께 있어 주고 싶은 마음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에요. 기쁠 때도 함께하고 슬플 때도 함께하고 어려울 때 내가 같이 있어줘야지. 그죠? 그리고 내가 뭐라고요? 저분의 연약한 부분을,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감당한다. 내가 책임진다. 응? 어려우면 같이 짐도 준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기적일 수가 없어. 이기적인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저 사람에게 결국 뭐예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가시고기 아시죠? 아빠 고기가 새끼한테 몸을 떼준다며. 엄마가 떼주는 게 아니래 그거. 아빠 물고기래. 가시고기. 아빠 고기가 새끼 물고기 살으라고 자기 살을 떼준다며요. 처음 들었나? 왜 자꾸 쳐다보죠? 어디 봤는데? 아닌가요? 그 아빠 물고기가 새끼 물고기를 그렇게 사랑한대요. 몸을 떼주면서 죽어가면서. 오늘 그게 사랑 아닐까? 내 몸을 떼어주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살을 떼어줘서 우리한테 줬잖아요. 당신의 피를 우리한테 나눠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제자라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내 살과 내 피를 나눠줄 수 있는 그 삶이 돼야 된다.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사람이죠? 너무 어려워요. 노아하고 각시하고 아들 세대 각시 셋. 몇 명이요? 에? 다시. 노아하고 각시하고 아들 3명에 각시 3명. 몇 명이냐고. 이게 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 8명요. 근데 여러분요. 성경대로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진화론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유신 진화론, 그래서 지구가 생긴 지가 몇 억 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성경 역사를 딱 따져보면요 6,000년이 안 돼요. 6,000년이 안 되는데 지금 몇 억? 우리 이 땅 인구가 몇 억이냐고요. 75억인가 80억인가 그렇다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노아 방주를 지을 때도 사람이 많았다는 거야. 여러분이 침팬지에서 사람 된 거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었다 그러잖아요. 야차르라는 말은요, 손으로 쪼물딱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모습대로, 외형적인 모습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작업으로 만든 거라니까. 아멘을 좀 하세요. 장기숙 있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쪼물딱해서 만들었다니까. 성경에 나오더라고. 쪼물딱해서 만들었다고. 아멘이 안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했어요? 6일 만에 창조했죠. 그 날, 요음이라는 것은 하루를 치는 거예요. 6일 만에 창조한 거지. 그걸 60일인지 6년인지 6천년인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럼 불신앙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루 만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쭉쭉쭉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날에 사람 만들었다.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 그 노아 방주에 8명이 들어갔죠. 그 당시에 인구가 확인해 보니까 얼마 정도 됐겠어요? 우리는 창세기는 사람이 없는 줄 아는데 창세기의 기록이 6,000년이라고 우리가 아멘 한다면 그 당시에 인구가 10억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쭉쭉쭉 내려와 지금 80억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때는 오래 살았어요. 900살까지 살아가지고 낳고 또 낳고. 여러분 그 당시는 아기는 무조건 생기는 거야. 1년 아니면 2년에 하나씩 낳아. 계속 낳아야 돼. 근데 900살 살아서 몇 명 낳는 거예요? 예? 많이 낳아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노아 방주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10억 정도로 된다고 봐요. 그러면 10억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예? 모르나? 다시 몇 명?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적다 많다? 적다. 그럼 지금은요? 그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인간을 왜 만들었대? 한탄하고, 예? 그들의 그 부패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데 지금은요 그때보다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겠죠. 뭐 나빠져 좋아진 게 없어. 그렇다면 오늘 우리 중에 몇 명이 구원받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껍데기는 아무 상관없어. 목사? 그것도 필요 없어. 네가 목사든 말든 상관없이 네 중심이 나한테 없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기름 준비한 5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처녀가 불신자 이야기 아닙니다. 이미 예비되어진 사람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5명은 탈락한다. 벌써 50% 탈락했죠. 그죠? 그 이야기고, 그물 비유에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그물은 천국이거든요. 천국 안에 같이 물고기를, 근데 그냥 작든지 크든지 다 정리해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데리고 가고 그 작은 걸 골라가고 버리네. 작은 거 골라서 버린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온 물고기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걸로 밝혀져 가지고 다 이렇게 어두운데 버려져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 지옥 가는 역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 자신한테 정직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에 대해 잘 몰라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볼 때 목사도 눈이 요것밖에 없잖아, 2개밖에.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밖에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이라는 계명 위에 할라카 613가지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법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왜 나를 안 믿냐 그러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속 사람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에 나오시잖아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 영접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 네가 고백하는 게 맞아. 네가 정직하게 나한테 이야기했어. 나는 그걸 신뢰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닌데 너 거짓말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고백이 있었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그 고백에 따른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은 언제 주어졌는가? 구원받기 위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네가 이걸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십계명은요 출애굽 만약에 구원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출애굽하기 전에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야 이게 통과되는 사람만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는데 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그 홍해가 세례받는 거고 죽은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으로 갔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랬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데려오고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 십계명을 준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답니까? 내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요 계명을 잘 지키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이야기입니까? 구원받으려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네가 나의 자녀라면,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여긴다면 그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은요 그걸 지키면 내가 천국 가고 못 지키면 지옥 가는 이야기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그렇게 사는데 오늘 이제 보십시오. 율법사가 묻잖아요.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되는 계명 또는 다른 복음에서는 제일 큰 계명이 뭐냐 물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십계명 중에서 넘버 원을 이야기하겠죠. 그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이잖아요. 왜? 자기들도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숫자를 세기 어떻게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게 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매긴단 말이에요.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이 나 외에 다른 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게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은 놀래 자빠진 거예요. 제일 큰 계명,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넘버 원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저걸 하지?
여러분, 지금 현재 이거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잖아요. 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죠. 이거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 뜻을 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명기 우리가 쉐마장은요,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처음 옹알이 할 때 이거부터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이거라고요. 매일 2번씩 소리 높여서 외쳐야 되는 게 바로 이 쉐마장입니다. 너희들은 집에 있을 때 자녀들에게 이거 잘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걸 가르치라. 맞습니까? 서로 이야기해라. 그리고 네 여기 손목에 기어로 상어 삼고 여기 이마에다 두르고 그렇게 해라. 너희 집에 무술주에다 갖다 바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매일 입으로 너가 하나님 달고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야 돼요? 통과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은 통과됐다 못됐다?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 외고 살았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라고요. 너희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지. 여기 뭐예요? 마음을 다해라. 이게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heart, 열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목숨은 뭐냐? 푸시케, soul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 때 이게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냐?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 살지 않았다. 율법은 다 지켰는데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속사람이 빠져버린 거라니까요. 겉으로는 너무 잘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절대로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본인 스스로 한번 측정해봐요. 나는 천국 그물에 갇힌 큰 물고기야, 작은 물고기야. 한번 점검해봐요. 몇 센치예요 도대체? 본인 스스로 알잖아.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요, 안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도 믿는 자 중에서 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믿어라. 마지막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놔두라. 나중에 그거 다 골라내고 버리면 된다. 불사르면 된다. 왜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찬양했고 예배드렸고 헌금했고 봉사했고 충성했는데 왜 가라지로 발견되냐고요? 뭐가 없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목숨을 뜻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지를 않은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거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제가 성격이 급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서 보니까 김선실이가 나는 내가 빠른 지수로 하면 100이고 저 사람은 1이야. 빠른 지수로 한다면 제가 100이고 저 사람은 1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50대도 뭔가 이게 참아 주겠는데 50대 하면 야, 이걸 갖다 좀 인간 개조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채찍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속도를 좀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며칠하고 1이야. 이런 사람한테는 교육이나 채찍이나 당근이나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가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늦게 오든지 말든지 가만 그냥 올 때까지 저는 그냥 기다렸어요. 왜요? 그 가르쳐봐도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 일을 어떻게 50으로 올리겠어. 한 50대야 뭘 사람을 만들어 보든가 하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때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때까지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그분께서 이 내용을 모르다가 근자에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자에. 참. 그래서 30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말도 안 하고 기다려줬네. 칭찬 듣는 중에 한 개. 제가 살아가면서 칭찬 유일한 한 가지 이겁니다.
말 안 하고 기다려줬다. 사랑이 뭘까? 사랑은요,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했을 때, 내 삶이 행통했을 때만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내 행통 안 한다, 나 아프다, 나 지금 사업에 실패했다, 내 지금 모든 걸 다 잃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만사행통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렇게 아멘 하시면 지금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랬는데 안 돼. 뭐가 되는 게 없어. 그런데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수 잘 믿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말이죠. 믿음은 감사예요. 감사의 척도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에요, 감사를 달고 살아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리 가보니까 지금 가 있는 교회도 이제 막 그거는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일이 있어. 그러니까 막 달달달 볶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어제 이제 밥을 이렇게 먹는데 한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으나 그분이 막 앉아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막 뭐랄까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A라는 사람 씹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옆에 밥 먹다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참 아픔이 많구나. 그 사람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틀린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양반이 얼굴을 봤거든요. 얼굴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함으로써 네 마음에 뭐가 깨져요?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 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죠? 좋은 일이잖아요. 와서 자기가 더 많은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을 못 지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한결같은 마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노력해야 되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는 거죠. 그분은 나같이 이렇게 못난 한 사람을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줬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우리한테 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시죠? 그분은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난 새벽에 물어봐요. 내가 내 교인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나? 지금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죽기 일부 직전 도망갈지도 모르지만 내 마음 나 죽어줄 수 있다. 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서요. 내가 누구를 위해 죽겠냐? 목사가 자기 교인을 위해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예? 강승자 권사가 죽을 때 윤혜성 권사가 죽어줄 수 있나? 물어보는 거지. 본인한테 물어봐요. 내가 그럴 수 있는가? 내가 저 사람에서 내 목숨 내줄 수 있는가? 친구를 위해 죽는 게 가장 큰 거라면서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지 쪼대로 살아, 그냥.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난 예수를 잘 믿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가라지인데? 근데 본인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요. 미련해진다니까요. 어두워진다니까요. 허망해진다니까요. 그런 모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그걸 척도로 하나님께 세실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이것 갖고 척도로 세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삶의 예배가 나한테 있냐 보고 싶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다는 게 말을 해야 듣잖아.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뭐만 하는지 아세요? 선포만 해요. 유대인들은 설교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예배는 한 2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러니까 암송해서 내뱉는 선포마예요. 랍비도 설교 안 합니다. 그게 그들의 예배입니다. 그냥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내 속에 말씀이 살아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십계명은요, 이제 이 계명이 확대된 게 할라카 613가지로 해가지고 구약 전체를 나타내잖아요. 그럼 이게 십계명이 또 좁혀지면 그럼 뭐냐? 오늘 이 이야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서 뭐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십계명이 좁혀졌네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결국은요, 십계명의 골자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 속에 사랑이 없다. 근데 사랑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무릎을 꿇고 내 꼬라지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이 뭐냐? 패하기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싫어해요. 네 혼자 할 수 있어.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아닙니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모여서 찬송해야 된다.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계속 요즘은요, 혼자 살잖아, 혼자 뭘 하려고 한다고. 혼자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을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빼갖고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와는 돕는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돕는 배필이라 그랬잖아요. 돕는 배필은 아담과 하와를 비교할 때 누가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돕는다는 것은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남을 못 도와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가 멍청하니까 누구를 옆에 사람 인자가 이거라니까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된 게 여자예요. 요렇게 하나 있으면 짜빠져. 근데 돕는 배필이 누가 있을 때? 여자가 있을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라고요. 돕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원조한다는 말이에요. 원조를 누가 해요? 있는 나라가 없는 나라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여자가 없는 남자한테 주는 거라고요. 아멘을 안 하시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요. 남편은 별 실작이 없어. 필요가 없어. 돈만 벌어오면 돼. 나머지는 누가 해야 돼? 엄마가 해야 되니까. 엄마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자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에덴 동산에서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뱀 모습으로 와가지고 누굴 유혹했어요? 하와 유혹했죠. 하와 유혹했죠. 그럼 그때 아담 어디 있었어요? 예? 집에 있었다고요? 예?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마귀가 여자한테 이야기했을까? 여자가 똑똑하니까. 그리고 아담은 멍청해갖고 마귀가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그런 거 안 물어봐. 근데 여자가 똑똑하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야, 진짜 저기 따먹지 말아드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죽는다더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그러니까. 근데 하와가요, 머리가 얼마나 좋아하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말아야 돼.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냐? 생명나무도 있었거든요. 생명나무는 먹었거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니. 하와는요, 똑똑해서 붙이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는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변개시키면 안 돼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는 무트 죽는다. 2번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뱀은 와서 절대로 안 죽는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죠.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처럼 됐어요. 천만에요. 악한 것을 보게 됐죠. 마귀의 편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삶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 편 된다? 마귀 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 포함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베푸는 삶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사랑이라는 그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 근데 지금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이 식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 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하나님은 오늘 십계명을 주실 때 결국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셨다? 사랑하기를 원하셨다. 근데 볼 때 보니까 네 이웃을 뭐같이 사랑하라고요? 누구 몸같이? 너의 몸과 같이. 우리가 우리 몸 사랑하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건강에 좋다 그러면 눈이 번쩍번쩍, 귀가 번쩍번쩍 뛰죠. 건강이라고 하면 사죽을 못 써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그런 거 많이 사. 쓸데도 없는 거 막. 왜? 건강해야 되니까. 내 몸을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100배나 사랑하니까 막 사는 거야. 다이어트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까? 왜 다이어트 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서요. 자기 몸을 사랑해서 다이어트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은요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몸을 돌보는 게 대가를 바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관리하려고 하는 거 맞죠? 그 내 몸 관리하는 것처럼 이웃도 한번 사랑해 봐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정말 사랑하는 거 맞구나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요 사랑이 식어져요.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나, 내 식구, 내 새끼 끝.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2사람 있죠. 누구요? 에녹요. 또 하나는요? 엘리야요. 2사람이 있어요. 그럼 엘리야하고 에녹이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가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부활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누가요? 산자가 공중으로 들러 올려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 그러죠. 그러면 산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예수님 만난다는 게 이해되시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부활체로 계신 그분의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체가 되어서 영혼과 결합해서 주님 앞에 서고 영원한 천국 갈 것이다. 그까지는 알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거는 이게 뭐예요? 산자의 부활이라고요. 그 산자의 부활의 샘플이 어디 있냐? 바로 에녹과 엘리야다. 그래서 성경은요 없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벌써 구약에서 산자의 부활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나는 살아서 산 상태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내가 부활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날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할 때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럼 저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봐요. 내가 많이 사랑할게요. 시작. 이야기 하셨어 벌써? 그렇게 빨리? 앞 뒤로도 좀 보고 하세요. 옆으로 보고 뒤도 좀 보고.
많이 사랑해야 돼, 많이.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 야, 저 교회는 뭐 별거 없는데 사랑하는 거 한 개는 끝내준다, 진짜. 가보면 막 죽고 못 산다, 서로 사랑해가지고.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섬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 성 안 나요. 사랑하면요, 온유해져요. 사랑하면 모든 게 변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가 계속되어 와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AI 아시죠? AI 요즘 인공지능 AI가 지금 어느 영역까지 왔는가?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대체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왔냐?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왔어요. 그런데 10년 정도, 앞으로 10년 정도 가게 되면 인간이 아무 일도 안 해도 이제 공장도 못 가. 왜? 누가 다 하니까. 예, 로봇가 다 하니까, 로봇이. 그러면 우리가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시간당 일해서 받는 월급 갖고 내 가치 척도를 재잖아요. 그런데 로봇이 다 일해버리면 나는 일할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없다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곧 와요, 지금. 인간을 대체하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잘 사셔야 된다. 아멘이세요? 잘 사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거 마음, 뜻, 뭐 앞에 힘 또는 우리의 뭐 영혼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 사랑하라는 말은 같이 해봐요. 한결같아라. 예, 한결같아야 된다. 견고하게 살아내라.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뭘로 발견돼요? 쭉정이로 발견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나중에 가라지로 발견되시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나중에 보니까 작은 물고기에 대해서 버려버려. 안 되겠죠.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만나서 그 나라에 입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가장 고상하고 수준 높은 성품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오늘 사랑이 말뿐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은 제가 볼 때는 손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신앙의 척도를 예배를 드린다 또는 뭐 성경 묵상을 한다, 헌금을 한다 이런 것들로 가지고 기본적인 이것 갖고 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자고요.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자. 좀 더 자라가자. 어디에게로? 내 이웃에게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아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의 날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견고함으로 또 한결같음을 유지하면서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 속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토부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좋았다는 말은 이 토부라는 말은 착하다, 선하다,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 싶은 게 뭘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네 모습이 나는 너무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만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답게 예수를 구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신앙 고백답게 살았다라고 평가받게 될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간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물 속에 있는 큰 물고기로 발견되어지고 천국을 상속받는 자로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샤마로 암송하고 아싸 지켜 행하는데 그 지켜 행한다는 삶이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이 언제 주님 만난다 할지라도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